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혹 가로막힌 것 있으면 주님 채찍이 맞으시며 홀리신 그 보혈, 십자가에 못 박혀 홀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온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없이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설 명절이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물을 드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이 아니면 볼 수 없을 건데 우리 최광식 집사님 네 분 오셨네. 그동안 아주 국시본이라고 수고한 우리 선미 집사도 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그 중심에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말하고 성도들을 예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 해봐요. 정말 바쁜 세상에 어떨 때는 예배가 거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보는데 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삶 중심에 예배를 주셨을까? 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또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지난 강의에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쫓겨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만나주시고 에덴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덴의 행복 대신에 그들에게 예배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삶의 행복을 예배의 행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그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요, 처다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을 얻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들 가인을 얻은 후에는 아담 부부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을 낳은 후에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아벨이란 하나님의 생기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아벨을 낳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4절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 보면은 아담의 두 아들은 장성하기까지 꽤 오랜 세월 아버지 아담의 인도로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에 예배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험한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농사를 지으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도 농부들의 시름이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안 되면 안 돼서 문제, 잘 되면 잘 돼서 문제. 죽어나는 것은 농민들인 것 같아요. 하와 또한 자식을 낳고 기르며 남편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지난 말씀에서 여인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는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꼭 힘든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의 중심에 에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에베를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배를 주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주시고 한 주가 끝나고 한 주가 시작하는 그 중간에 공적인 또 예배를 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지난 한 주도 그 녀석들 때문에 막 미칠 지경으로 살기 싫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 주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인생에 두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이끌심 속에서 그것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행복한 예배자들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요, 축복의 통로요, 삶의 행복이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하벨의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한 것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세월이 꽤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아버지 아담과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장성하여서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동생 하벨이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땀 흘려 추수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예배했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에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예물을 받으셨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많은 분들은
아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감싸주시며 그들의 애물을 불로 지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연기나는 화로가 활활 타오르는 그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그 예배를 각각 어떻게 받으셨다고 하였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완전히 감싸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애물 위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배드리는 아벨의 심령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큰 감동 속에서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과 하나 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뜨거운 불로 지나시며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런 아벨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린 그 애물을 거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그 예배는 어땠을까? 너무 어둡고 침울하고 냉랭했을 것 같아요.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적이 그곳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자기 자신을 밀어내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몹시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거부하시죠? 하나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지요? 하고 얼굴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아벨이 드린 예배와 가인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다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받으셨다고요? 효영이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임집사님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애물이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얼핏 보면은 쌀이나 배추 들고 가는 가인보다는 양의 첫 새끼를 끌어안고 그것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 편에서 보면은 그 애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상한 심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에 예수님 당시 신앙생활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사회적인 낙인으로 찍힌 세리가 같은 날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저 단상 앞에 바짝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쥐켜들고 하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불의를 행한 일도 없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그런데 저 구석에 있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겠느냐? 하나님,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을 밀어내시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서 있는 그 세리를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전체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렇게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란 진리의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영이심으로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속에서
자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삶의 행복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간증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니까 우리 삶에 묶여있고 막혀있던 것들이 풀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애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뭘 받으셨다고요? 애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함께 그가 드리는 애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벨이 소중한 양의 첫 새끼를 그의 아버지인 아담에게 갖다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무리 봐도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해인지 아니면 그 달인지 그 양이 낳은 첫 새끼를 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애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양의 새끼들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새끼를 주시면 하나님이 둘째 새끼, 셋째 새끼, 넷째 새끼, 아예 양떼를 계속해서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애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들은 교회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애물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애물인 헌금을 교회에 받다고 할지는 세금이나 공과금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에 대한 자세가 바로설 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물이 소중합니까? 예배자가 소중합니까? 예배자가 소중합니다. 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서 자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끝난 후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도 불고기 냄새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어디 불고기 냄새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감사로 가득 찬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노아의 마음을, 그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를 맡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향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섬기는 분이나 반주하는 분이나 말씀을 띄우는 분이나 또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가 힘들고 말씀 듣기도 어렵다는 염려를 했어요. 참 그렇겠구나. 나는 찬양 시간이 참 좋은데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은 참 어렵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에서도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반주도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성령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도 힘들면은 일부 예배를 참석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2부 예배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무엇의 실패자가 된다고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이제 그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회복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마치 그를 삼키려는 맹수와 같이 그의 턱 밑에서 웅크리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인을 원하고 있다고 하였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를 삼키고자 으르렁거리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실패했을 때 성령 하나님 그를 떠나시고
악령이 그에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붙잡음으로 번뇌케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가인을 보세요. 그가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 너무나 사악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 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결국은 성령이 그를 떠나시고 악령에 지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핍박하며 죽여버린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은 비참할 정도로 무서운 형벌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고 땅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이 땅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땅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세상이 그를 밀어내는 사람, 세상이 그를 저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가인은 자신이 받는 벌이 너무 무거워서 탄식했습니다.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이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주의 낯을 다시는 뵈지 못할 것인데요.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내면 세계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실패는 결국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무엇으로 이어진다겠습니까? 전반적인 신앙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신앙에 실패한 사람은 무엇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만큼은 되지 맙시다. 예배에 실패하면 비참해집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예배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말씀에 감동이 없어지고 뭔가 예배가 싫어진다면 나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갈망이 없어져 버리고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예배자, 인생의 가장 심각한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실패의 길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자기도 느낄 정도로 마음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뭔가 삶이 꼬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예배에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예배 분위기 썩 안 좋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자의 목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목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제 생명을 거는 이유는 이 속에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에 성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예배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목입니다. 세상에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예배만큼은 아무도 대신 드려줄 수 없습니다. 여보, 오늘 바쁜데 내가 가서 대신 당신 목까지 드려줄게. 야, 오늘 너 쉬어라. 내가 가서 대신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분들이 함께 준비하지만은, 예배는 모든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지만은,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예배자로서 해야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가 신앙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고 신앙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예배의 축복이 삶의 축복이요 행복한 삶을 열어간다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